어린이 주일인데요. 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상의 이 성인, 남자 성인들을 1세대라고 해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2세대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향해서 2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모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가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세대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왜 1세대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냐면 그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연결이.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그 말은 그들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게 인생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살면 되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 그런데 그 인생을 성경은 먹다 죽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2세대들은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이미 사실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 대표적으로 그 10계명을 이 신명기 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왜 10계명을 주셨는지 오늘 읽은 말씀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요?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붉은 글씨만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복을 받는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내가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짐작해 보건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잘못된 예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기며 살았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13절부터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붉은 글씨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잠시만요.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작.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갈고리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삶아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삶기 전에 날 것을 내라는 거예요. 날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억지로 빼앗겠다. 억지로 빼앗아내겠다. 이것이 지금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17절이에요.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즉 여호와를 멸시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2장에 나와요. 2장 10절. 처음부터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의 심각성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세대의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이전 세대, 이 다른 세대의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 이 다른 세대의 이전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대, 여호수아 세대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좋은 것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복된 것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지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끊어지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다라고 할 땐 이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이렇게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성은 그래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번성해라, 크게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그 복을 이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숫자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가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100명, 200명, 1000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숫자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숫자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번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데요, 같이 시작. 부모가 먼저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부모가 먼저 살아낼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 누구예요? 너라고 했어요. 너는 누구일까요? 부모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살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4절에서 6절 말씀은 보지 않겠지만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겨라. 뭐라고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겨라. 뭐라고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겨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겨라라는 것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이 세 가지.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는 왜 집에 갈 때만 교회 갈 때만 성경책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책은 항상 꽂아져 있고 왜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가져가요? 왜 안 읽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가리켜요. 순종.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듣고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그 반석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부를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될 때, 또 사랑이 풍성할 때 모습은 다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다든지,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을 때 어떤 병이 걸려요?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갈 수 없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요. 지금은 사실 남북이 갈라진 지 오래돼서 그런 분들이 좀 적으시긴 하지만 이제 조금 몇십 년 전으로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병에 걸려. 결핍되면 병에 걸린다고요. 풍성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있었어요. 이제 커서 이제 보육원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찾아보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찾게 됐는데, 만났는데 아버지가 온통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장례는 치러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러 드린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물건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일기장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 아버지가 밖에 있었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건져내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 엄마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했다가, 보호하려고 했다가, 아내는 거기서 죽고 아이들만 이렇게 살려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일기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사랑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지내셨을까, 이런 거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죠. 사실 이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뜻과 마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먼저 두 번째 앞에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부모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사랑해라, 새겨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살아내면 그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볼까요?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등장합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서부터 이 디모데의 믿음이 흘러왔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즉 부모로부터 믿음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들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흘려보내는 할머니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흘려보내는 할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흘려보내는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제자 삼아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잘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오늘 읽은 말씀 7절 볼까요? 7절 붉은 글씨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말씀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항상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손목에 매라고 하고 또 미간에 붙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팔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런 거예요. 자, 이마에 달려 있죠. 또 손에도 감겨져 있죠.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이게 감고 여기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의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였다라는 것은 토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입니다 하면서 이마에 붙인 것이고, 팔에 이게 감아 놓은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그래서 필요한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영어로는 edu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단어가 된 거예요. 교육이 된 거예요. education.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밖으로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은 뭐예요?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게 교육이에요.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래서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냐면 자녀의 내적인 힘을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돕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또 저거 하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다 짜주면서 계속해서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까지 새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런 행위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가요?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으로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보시면 이는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목표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말씀이 확인될 수 있다.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이 이렇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있는 말씀 붉은 글씨만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 있다고요. 말씀에 다윗의 중심이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니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붉은 글씨만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성경이 모세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 안전하고 힘있고 이런 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예배가 지금 시작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섬길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저는 어떤 걱정이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